에스더 4장 4절에서 1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고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4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니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니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을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의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에게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거기까지. 자, 오늘 이 말씀은 내시 하닥의 역할인데 하닥의 역할은 우리가 교인의 개인적 신앙, 성도의 신앙 예표로 볼 수가 있어. 자, 하닥은 에스더가 가장 신임하는 여기서 보니까 내시였습니다. 4장 5절.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을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는 지금 모르게 애통함과 부르짐에 대해서 들었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지 지금 알고자 내시 하닥을 보냈습니다. 하닥은 진실, 진리라는 의미예요. 성경의 모든 인명, 지명, 제도, 장소 등 다 면에서 담긴 의미가 다 연결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하닥도 마찬가지. 그는 아하수에로가 왕비 에스더를 섬기도록 보낸 내시들 중 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는 에스더가 가장 신뢰하는 내시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있어서 그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서 왕비의 신임받는 내시였어. 하닥은 에스더의 명령을 즉각 수행합니다. 6절. 4장 6절. 하닥이 대궐 문 앞에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자,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하이에 쳤었어. 라는 의미예요. 야차라는 동사 계속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데 계속적 용법 접속사와 와서 있는데 하닥은 에스더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여 대결문 앞에 성중 광장까지 가서 모르드게에게 이르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르드게는 하닥의 지금까지 정확함을 알리고자 조서 처분을 전달합니다. 8절.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8절. 또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자기 내시 하닥을 보내자 자기 관련된 모든 일을 하만이 계획하고 왕에게 증언한 것을 전했어. 한편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서 에스더에게 알게 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당한 일, 신앙적 이유로는 하만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 그로 인해서 하만이 자기 유다민족 전체를 말살하겠다는 일, 그 일을 실행하고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 일에 대해서 이미 공포된 조서 초본까지 에스더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모르드게는 물론 극한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슬픔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 그는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슬피 울며 부르짖으며 거기 몸을 잡고 거기서 해결 구체적인 방향을 계속 도모하고 있어. 근데 그 에스더에게 자기의 길, 자기 민족이 그 일을 알게 하고 그 일이 너무 다급한 일을 피부에 느끼도록 했습니다. 하닥은 모르드게로부터 듣고 받은 모든 것을 다 에스더에게 고발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은 하닥, 반응대통과 돌아와, 고함에 앞서서는 계속 용법 접속사 와우 거듭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하닥은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에스더 명령을 받아들었고 다른 한편으로 모르드게가 전가를 에스더에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에스더의 수정들은 하닥은 교회에서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 예표로 볼 수가 있어. 자, 4장 5절이죠.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엇이니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자, 에스더와 유다인 모두 교회를 다 예표했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때 참종들이 치도받는 참교를 예표하는 거. 그러면 하닥은 누구냐? 하닥은 교회 주의 종을 잘 섬기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거고, 성도들은 그 자신들이 교회 자체이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주의 종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면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에게는 손과 발이 딱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소식을 전달하고 하닥은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교회 일꾼 섬기는 직분자를 여기서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다 연결을 해야 돼요. 또한 하닥이 에스더의 명에 즉각 순종하면 교회 일꾼들이 주의 종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하닥이 대결문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5절에서 6절. 에스더가 왕 어명을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가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에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결문 앞에서 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아멘. 하닥은 에스더의 명에 즉각 순종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은 오로지 교회 주의 종에 선포되는 말씀의 범사를 행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불러 명하여 하닥이 지금 이르니 말씀에 움직이고 일하는 교회 일꾼들을 여기서 다 보여줍니다. 말씀에 움직여요. 아멘. 성경 말씀에 움직이죠. 이 시대의 교회 비극 중 하나가 뭐냐? 교회 일꾼들이 주의 종의 말씀에 움직이지 않고 사람의 뜻,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움직여. 이게 문제. 이래서 교회가 바로 설 수도 없고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을 제대로 넘기기가 어려워. 교회가 바로 서려면 위기를 이겨내려면 교회 일꾼들이 오직 말씀을 붙들려고 해야 돼.
결코 자기 뜻이 아니야. 자기 생각이 아니야. 이해관계에서 움직여서는 안 돼. 아셨죠? 아멘. 오늘 하다를 보니까 도무지 자기 의지나 생각이 전혀 없어. 하닥 같은 일꾼들이 바로 서는 교회가 참교회다. 아멘. 건강한 교회가 참교회 최후까지 말씀대로 움직이는 일꾼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대환란 때 살아남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닥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잘 연결하는 게 교회 일꾼, 주의종과 교회 연결하는 예표잖아요. 에스더 사장군은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잖아요. 하닥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를 잘 연결하는 거 보세요. 즉각적인 에스더 명령 따라 모르드게가 갔고 모르드게가 전화를 받아서 에스더에게 알렸잖아요. 이것이 하닥의 모습을 참된 교인들이 목표다. 모습이다. 하닥 모르드게 에스더 사이를 잘 연결해주는 주의종과 교회를 잘 연결해주잖아요. 우리 성도는 신녀야. 수정되는 사람이. 아멘.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신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모든 사역 그냥 대충 하려고 해요. 신녀가 될 때 행복하고 지상의 명령을 감당할 때 참 그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아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냐? 신녀가 되고 떠나가서 내시가 돼요. 아멘. 왜 그러냐? 내시는 왜 내시랄까? 세상 욕망을 버린 성도. 세상 욕망 가지면 절대 안 돼. 교회 와서 세상 욕심 부리면 안 돼. 그 사람 얼마나 지옥 가. 내가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 아내로서 거해야 돼. 이제 아셨죠? 나는 예수님의 내시다. 내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아멘. 나를 버리고 나를 포기해야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따라 저 천국의 신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셨죠? 아멘. 근데 지금 철학이나 민주주의 교회가 안에 들어와서 지리 다 남도질하고 그냥 사람 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잖아요. 이건 사실상 교회가 아니라도 과연 아니에요. 그야말로 질서도 없고 체계도 없고 하지만 이 같은 시대 가운데서 참 성도 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닥 같은 인물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2절 갖다 연결해 슬기 있는 철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 중에 5을 미련하고 5 슬기는 있는 자. 아멘. 아멘. 하닥의 모습은 주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신앙을 예표하는 것. 또한 주의 종은 뜻을 교회에 잘 전하고 충성된 모습과 다 연결돼. 이런 성도가 마태복음 25장에 연결되는 거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슬기 있는 천하입니다. 슬기, 말씀과 같은 거 말씀. 그들의 자기 생각, 인간적 지식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생각, 내 방법 가지면 절대 그 사람 성공 못 가. 왜? 내가 안 죽어. 마귀는 계속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야, 너 마귀, 야, 너 상처받았잖아. 너 자꾸 이러면서 계속 뭉겨버려. 신앙을 못 자라게, 믿음이 못 자라게, 말씀이 안 들어오게, 뭐가 어떤 의미냐? 마귀라는 놈이 다 뺏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네. 기식이 뭐예요? 외적인 거예요. 육적인 것을 귀결되거든.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지혜는 내적이야. 지혜가 있어야 돼. 아멘. 아는 말씀, 삶과 딱 적용을 해야 돼. 말씀하고.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항상 우리 딱 연결을 하세요. 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닥 같은 거죠. 지금 앞으로는 교회가 점점 타락합니다. 그러나 약해지만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고 교회에서 합당한 자로 서야 돼요. 아멘.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다. 직분자다. 아멘. 아멘. 또 기름 준비한 신앙이 있어. 25장 4절이죠. 마태복음.
슬기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어. 같이 가야 돼. 그릇은 직분 자잖아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야. 기름에 충만 아니면 부족하냐에 따라서 참 성도 신앙이 딱 갈라져. 아세요? 기름이 충분한 이들은 예수님을 딱 영접을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기름이 부족한 자는 탈락해버려요. 아셨죠? 오늘 에스더 4장에 소개될 하장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 예표입니다. 그는 자기는 조금 들어도 들어지 않으면서 자기의 맡겨진 것을 다 충성하는 거예요. 조금의 흐트럼도 없고 흐트럼도 없어. 지참도 없고 자기의 주어진 직분 온전히 감당해요. 왕이 에스더를 향해서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모르게 보냈니? 모르게 에스더에 전달하도록 다 그걸 감당했어. 슬기는 다섯하나 또 마찬가지.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이 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아셨죠? 직분만 있어. 권사요, 목사요, 그냥 직분. 충성이 없다면 그의 산 신앙이라 말할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죽은 신앙이죠. 하덕의 모습에는 기름이 가득 찬 등이 보입니다. 이거 뚜렷하게 봐야 돼. 내 신앙에 지금 기름이 꽉 차 있느냐? 내 신앙에 지금 말씀이 꽉 차 있느냐? 내가 하루하루 사는데 말씀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걸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2달란트 4차 받은 종의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 마태복음 25장 16절에 23절 쭉 나오죠? 이건 뭐 잘할 말씀이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받은 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죠. 그들은 또 주인이 자신에게 얼마 달란트를 주었는지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해 남기고자 힘썼잖아. 그러나 주인이 자기 앞에 섰을 때 자기들 한 일을 증언하잖아요. 그들은 주인이 맡긴 대로 하라. 그들과 일했어. 이게 뭘까요? 교회에서 진정 필요한 이들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식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야. 아셨죠? 예수님이 또 주인이 맡긴 대로 주인을 유익하게 일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유익하게. 아멘? 이들이 주인이 오셨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고 즐거움에 천국의 구원에 즐거움에 딱 동참하는 거야. 이제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딱딱 갈라진단 말이에요. 마지막. 오른편에 딱 양 있는 거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에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거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본문 모든 오른편 양들은 교회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종들의 사역도 없고 그 곁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그럼 이들에게 하닥이 지금 에스더의 명에 순종하고 모르드게 곁에서 모르드게의 사정을 듣고 이를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것이 참 성도다. 이를 가르쳐 예수님이 자신이 주지고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먹을 것 마실 걸 주었고 돌보고 입을 것을 준 자들이라고 딱 칭하죠. 우리 이 같은 칭찬을 들어야 돼. 교회에서 무엇을 보다 교회 목자로서 세운 주의 종의 또 동역자가 또 돼야 되죠. 아멘. 이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들을 수 없다는 얘기. 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딱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 딱 모두 결론 있잖아요. 등에 기름진 면천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묵묵히 충성한 자, 남긴 자들, 그리고 주의 종 줄이고 목마른 옥에 갇혔을 때 병들을 돌아본 이들, 하다만 이처럼 영생에 들어갈 자이다. 의로로, 의로운 자로,
종을 섬기고 교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의 받을 최후의 상급, 영광은 바로 영생이다. 아멘. 아멘. 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지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주중인 참종의 참교회 해입은 여자 신앙 인도예요. 그거 연결을 해야 돼. 자, 에스더 4장 10절에서 14절. 에스더가 하다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이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 귀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멘. 거기까지 먼저. 에스더는 지금 모르드게 왕비라 왕을 함부로 아련할 수 없는 것을 고합니다. 역사에서 헤로도토스는 당시 바사 왕들이 자기들의 위험을 높이고 신변을 보호하고자 허락받지 않은 자가 왕을 아련하는 것은 금지로 되어 있었어. 아련할 경우에는 자신 신분에 미리 고해야 돼. 당시 에스더 왕비였어. 하지만 이 법에 이해되지는 않았어. 더군다나 에스더 왕사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였어. 이 시적인 하나의 왕은 그녀에게 대해 관심, 애정이 식어진 상태. 이로 인하여 무력하게 얻고 혹은 법을 어기거나 나갈 경우에는 이미 바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것 같은 결과를 나타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에스더는 무작정 하수의 왕에게 나갈 수 없었어. 분명히 그녀는 역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었어. 그러나 왕국에 있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경고합니다. 10절에 14절 나오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어느 때를 위함이니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현실적으로는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고 왕의 신분이었어. 그러나 그에게까지 목숨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었어. 그러나 처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이 처한 위기 상황을 지금 딱 말할 때 에스더가 자기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것은 먼저 자기 안위를 위한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도 보여요. 이런 에스더가 모르게 자신만을 안위를 위한 모습을 버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태도가 도리어 그녀 자신에게 화를 초래할 것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유다 백성을 구하시고 동족을 쳐버릴 경우 에스더의 그 집을 멸망케 하신다는 표현은 없어. 그러나 에스더로 하여금 왕의 위에 서게 한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다 증언하잖아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위기를 구하는 가운데서 건지시는 역사, 하나님 백성들 외면하고 자기의 안위만 구하는 이들이 도리어 화를 당하게 했다는 것 얘기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여기다 딱 담겨 있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에 오르는 것이 바로 이 위기 때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4장 14절 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니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다른 한편 모르드게가 그런 경고를 더불어 지금 에스더 왕후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말하고 있잖아요. 이는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 의미보다 사실은 확실한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몇 번들 공동번역에 보니까 본문의 뉘앙스를 번역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다. 바로 이럴 때 손을 쓰라.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겠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지적한 같은 의미에서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겼어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외면하고 자기 안위와 관련된 말만 할 때는 모르드게가 대답한 말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해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위기 가운데 건지라는 확신이 담겨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녀를 왕후의 위에 세우셨다는 것. 이 모르드게 확신, 아주 신앙이 딱 여기 담겨져 있어요. 정확히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 되는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완전 연약한 영적 상태로 빠져드는 것을 예표합니다. 아셨죠? 10절에서 11절 쭉 나와요. 에스더가 하달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간 지 30일 됐다는 말은 앞서 나갔듯이 왕과 에스더 사이가 그만큼 소원하게 되었음을 의미하지. 그런데 본서에서 예수님을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갖다가 마지막 정말 대환란 때 이 시대죠. 참교회가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상대로 승리한 내용이 여기서 담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유다민족은 참교회의 모습이야. 이걸 또 나타내는 거야. 예표적으로 참교인 에스더의 남편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여기서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간 지 30일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교회가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는 상태.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멀어져. 교회는 점점 연약해져. 왜? 이렇게 얘기하면 왜 다 그렇게 비판을 합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5절에 있죠. 신랑이 도디오므로 다 절묘잘세. 하면 이 말씀을 갖다 딱 연결을 해야 또 나와. 정말 때 교회의 열철의 비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다 정말 때는 찬다.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소원한 관계에 소홀한 관계하죠. 있다는 거, 그죠?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처녀 5이나 어리석고 미련 5천이나 다 같이 끄떡끄떡 줄고 있는 거죠. 하지만 참교회는 마지막 때 반드시 깨어나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계속 메시지로 강하게 깨우는데 정신을 안 차려요. 정신을 바짝 차려요.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적으로 세상만 쾌락만 주고 기쁨은 자기네 잠깐 기쁨만 주는 이것 가지고는 정말 다 잠들어 자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영적으로 연약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우지만 그걸 다 떨쳐내버리고 다시 말씀을 하나님 더 붙잡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왜? 마지막 시대는 자꾸만 알려주니까 어디 의지해? 회개, 말씀, 그죠? 기도, 자신과 옳게 회개하고 굳건히 단장하라는 거죠. 내일 변화되려고 몸부림치고 성화되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는 거죠. 단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경고합니다. 이것이 왜 경고하느냐? 두 주군의 회개 사역을 요새 연결할 수가 있어. 에스더 4장 13절에 14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을 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지금 모르드게가 경고에 말한 것은 정말 대환란 때 참견을 일깨우듯이 위해서 조진 같은 종들이 막 회개하세요. 마지막 때 막 계속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왜? 계시록 우리 11장 3절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의 주중에 권세를 주리니 그들의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에스더가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연약한 상태에 모르게 경고말을 그녀를 딱 깨웠어. 정말 대원 때 영적 깊은 잠에 빠진 교회들, 민주주의, 다음주의, 세속주의 공격으로 다 무너진 교회들에게 대해서 막 교회를 위해서 그냥 줄겨 펴는 거예요. 왜?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라 운동을 해야 돼. 1200일 동안 계속 예언한다. 아멘? 말씀을 계속 진리 욕심만 말씀만 외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 지도하면 정말 참교회가 두 증인의 지도받는 예표로 딱 갖다 우리는 연결할 수가 있어. 4장 14절. 내가 왕후 자리에 얻는 것이 이때 요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니? 아멘.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왕후 자리에 오는 것이 이때 즉 동족의 위기에 처한 때 구원하도록 하기 위함을 에스더에게 딱 가르쳐줬어. 이런 본문 내용이 마지막 정말 참교회가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의 지도받는 예표를 딱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교회 분별, 주의종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 항상 위치잖아요. 여기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 벗고 윤리, 도덕, 철학하는 그 목사 밑에 있으면 성도 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마지막 때 지혜 있고 말씀으로 가고 시대를 두드려보고 점점 외치는 종들에게 하면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죠. 근데 요즘엔 그럼 도망가려고 하잖아. 나는 대우받으려고 왔고요. 난 명예 때문에 왔는데요. 난 돈 때문에 왔는데, 사업 때문에 왔는데 이러고 앉았잖아. 괜찮다.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가는 거야. 마태복음 24장 45절 같은 여기다 딱 연결하면 해석이 나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디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 같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딱 못 박아놨어. 정말 참교회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이죠. 그런 종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받는 거죠. 정말의 영의 양식, 계시록의 말씀을 탁 연결해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그럼 우리 전성경을 또 연결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두 증인이 지팡이 같은 갈패를 가지고 막 지도한다고 했죠.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한 거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지도하듯이 정말 대환란 때 일할 참종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 돼.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는 계시록 말씀을 계속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대환란 때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도하도록 시험받은 게 두 증인과 참종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딱 계시록 말씀을 딱 줘. 그러면서 마지막 그 미래 될 일을 척척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걸 체험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이 부족한 적이 왜 이렇게 보여주면 너무너무 어떤 때는 힘들어.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러니까 계속 더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두 증인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그 말씀으로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면서 말씀 가지고 막판에 이제 진성척 그래서 세력들하고 빵빵 목숨까지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너 죽이려면 죽여라. 난 달려간다.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가 바로와 맞설 때 지팡이 하나 들고 가서 여호와의 말씀 대언함으로 이겼듯이 종말 때도 대환란 때도 참정들아 지팡이 같은 갈 때 계시록 말씀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라.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 20년, 30년 그 훈련이 없었다면 이 비밀을 몰랐을 거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참 너무 하나님 보여준 대로 성경대로 연결하면 얼마나 마지막 때가 딱 나오면서 하나님 그때 필요한 건 또 그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거 환상을 통해서 딱 보면 다 성경이 있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그거 처음 하려고 매일매일 죽으려고 회개하려고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떠나셔. 예수님 떠나버려요. 들지 말아야 돼. 아셨어요? 주중인 성전에 제단에 경배하는 자들 칭하라. 그죠? 예수님 11장 1절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칭령하되 주중인 참종들이 종말 때 참교를 회복시키는 첫사역 중에 지팡이 같은 갈대로 가지고 성전 제단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칭령하는 거예요. 뭘까요? 한마디로 예배, 정신차려 예배드려라. 정신차려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그냥 영광 드리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멘. 왜? 모세가 처음 부름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절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버려라. 그래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자 하는 일도 참예배, 아버지께 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다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참예배를 드려야 돼. 내가 사업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돼. 거기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완전 본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가 쳐들어오지는 못해. 이제 아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이죠. 아버지께 참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어디 있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아멘. 완전히 이런 자를 찾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왔다 가고 그냥 그 교만 떨고 그것만 떨고 이것들 다 하나님 남기면 다 밟아버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오늘 사도들이 예수님이 이 사역에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하여금 계속 예배하게 했다네. 그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를 같이 만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에도 가르침받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할 밖에 없어. 각각 말씀 설교를 듣고 주의 만찬 기도를 다 담고 있어. 예배의 모습 담고 있잖아요. 구약교회 시작이나 신약교회 시작이나 다 강조된 게 뭐예요? 예배. 마지막 종말 때도 참정들이 성전과 제단에 그 안에 경배한 자를 청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 연결돼. 구약이나 신약이나 종말이나 아멘. 종말 때 이 예배 완전 이런 종들이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거.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증인이 권세로 딱 마지막 권세를 딱 지도를 해. 11장 3절에 그죠? 나의 두 증인의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역 2111 예언하죠. 그죠? 두 증인이 맞서야 하는 상대가 적그리스도. 7마리 10뿔 권세 가진 적그리스도가 있냐. 얘들하고 싸워야 돼. 이게 우리 앞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 때, 환란 때, 마귀는 자기 모든 권세를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잖아요. 무시무시하게 나타난다니까, 이에 맞서야 하는 두 증인의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 권세, 아멘. 두 증인 권세로 모세 뿔에 엘리의 권세, 아멘. 정말의 해원 7명의 권세, 아주 완전히 이걸 뒤집어 써야 돼. 그래서 완전히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천국 가게 해야 돼. 있습니까?
물론 두 주인 권세는 짐승 족속가 진 권세, 일곱 머리, 표상들은 정치적 권세, 물리적 권세가 아니야. 뭘까요? 예수님이 친히 주시는 권세. 뭐야? 너희는 굵은 뼈도 있고 회개하는 권세. 이게 최고. 회개해.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내가 회개를 외쳐야 되고 그죠? 계속 설명들은 예언의 말씀만 계속 던져야 돼. 이게 안 이러고 던지니까 다 세상을 흘러가 버리니까 목사지. 바로 이 권세 가지고 두증인 참정들은 짐승 적그릇과 맞서면서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이제 아셨어요? 또 하는 두 증인이 두감나무에 촛대서 사역을 하잖아요. 4절, 11장 4절, 계시록.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두 촛대니. 그죠? 두 증인은 뭐예요? 감람나무, 촛대. 비유대. 감람나무는 성령님을 상징해. 즉, 성령님 거룩한 능력이죠. 성령 충만. 아멘. 충만한 능력. 두 증인은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 사들도 다른 어떤 것도 아니야. 오직 성령님. 충만해서 대적들과 맞섰듯이 정말 때 참종들이 그 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항상 깨어있어야 돼. 항상 회개하며 완전 무릎 꿇고 우리는 하나님 은총,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오늘 다른 한편 두 증인 촛대를 비유되잖아요. 촛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복음의 빛,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빛만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진리만 전해야 돼요. 아셨죠? 이 두 증인은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님 진리를 증거하고 이걸 딱 드러내는데 역사를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때 두 증인의 사역은 결코 사역과는 과거 다른 사역도 아니야. 과거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에 힘 있는 역사야. 그래서 예수님 복음만 아주 완전히 66권의 말씀만 딱 정확히 던지는 거예요. 거기다 감하거나 잘려버리거나 덧붙이지 않아. 성경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딱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아셨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어. 그냥 프로그램에서 세상 문화 방법을 접목해서 목회하고 목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다 사탄이에요. 성경 사역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권능의 말씀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사역으로 감당함으로써 교회는 거룩하게 세워지고 시대를 거슬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면 고통이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 끝까지 고통이 많고 부흥이 성장 더딘다고 그러더니 달려가야 돼.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를 딱 삼켜버린다고 그랬어. 계시록 11장 5절 말씀이죠.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입에서 불이 팍 나와. 원수를 소멸한다는 것은 두 증인 참정들 같은 불과 같은 말씀 능력으로 마귀 세력 때려잡히고 적그리스도 세력 맞서 승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마지막 대환란 때는 전 세계 하나님의 종들이 불같은 말씀 권세로 이러한 원수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건 말씀밖에 없어. 계시록의 말씀이 권세밖에 없어. 한편 본문에 그를 해왔다면 그들 입에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야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잖아요. 한편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다른 한편 주의 종 대적하는 자들에서 철저히 끝판에 내가 심판해버리겠다. 너 대적했느냐? 내가 너 다시 심판하겠다. 여기서 모세 아론의 대적한 고라니 땅 모습까지 똑같아. 다 지옥 북극인 집으로 가죠.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아시아의 군사를 치고 다 불구덩이 집어넣잖아요.
민수기 16장 32절 35절 한 두 점만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상체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를 덮으니 그들이 회중에서 망하니라. 아멘. 또 왕항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누구든지 누증들 헤아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해요. 역설적으로 이런 두 증인들, 즉 대화를 할 때 일하는 참여들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아멘. 오늘 말씀을 항상 묵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동결됩니다. 마지막 때 저희들 아버지 철저히 마지막 여기에 아버지랑으로 완전히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매일매일 변화를 내고 몸부리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서 흐트림 없게 말씀 붙들고 아버지 승전가 부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모든 예배가 진실무로 정말 온전히 온몸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배와 찬양드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항상 오직 예수 오직 아버지 예수님의 신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능력이 매일매일 나타나게 하시고 표적이 나타나서 매일매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렇게 몸부림칠 때 우리 예수님 분명히 싸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승전가를 등에 업고 항상 동행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승전가 부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버지 천년왕국에 다들 들어가서 아버지 영원부터 상급받는 또 아버지 멸망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믿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오직 예수님 샬롬.